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을 마무리를 할 건데 우선 41절에서 43절 지난 시간에 다 못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41절 43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자,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먼저 잘 새겨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번쩍이는 칼이라는 것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이제 칼을 갈아서 날을 세우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예리하게 사람의 둔한 마음을 이렇게 도려내고 또 쪼개내고 하는 그런 수술칼과 같은 베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렇게 뚫고 나가고 물리치고 이기는 능력이 있는데 말씀은 검으로도 비유를 여기서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간다라는 것은 날을 세운다라는 뜻이니까 예리하게 한다, 날카롭게 한다 그런 뜻이죠. 이제 이런 말씀을 그냥 읽어 넘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로 나의 신앙 양심을 너무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쪼개내고 갈라내고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을 그냥 그대로 다 그 속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지체들은 생명의 체험으로 다 여러 번 경험을 다 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찌르고 쪼갠다. 관절과 골수를 이렇게 분리시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이것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히 듣지 않는 사람은 수술을 하려 할 수가 없죠. 말씀으로나 사람의 부패하고 죽어가는 썩은 부분의 그 영혼 상태를 수술하고 치료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았거나 그 마음이 너무 둔해져 있거나 그러면 수술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정의를 붙들고 이렇게 그 개역성경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미시파트라고 그 발음하는 이 용어는 법률적인 판결문, 선고문, 그 다음에 선언, 어쨌든 법적으로 판사가 너는 이런 범죄 사실이 너무 명확하다라고 정죄하고 그 정죄한 법 주문 재판을 하면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주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재판 판결의 주가 되는 글이다 이런 말이죠. 그 주문에 보면은 그 사람이 이런 사유로 검사가 이렇게 고발을 해왔고 변호사가 이것을 변증을 했지만 내가 판단할 때는 판사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 그 주된 판결문의 주문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일러서 여기 미시파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정의를 붙들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번쩍이는 칼로 상징된 말씀으로 사람들의 범죄 사실과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문제이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결을 내린 선언문이다 이런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결 문서를 가지고 그런 말이에요. 예,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불법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정죄한 판결대로 심판에 넘길 수 있는 그 판결 문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실 이것도 또 말하는 거예요. 정의를 붙들고라는 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그 불법한 자들, 즉 불법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도 모든 불법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불법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 참 불법적으로 그 재산을 불법적으로 증식시켰다. 그러면 법이 허용하는 범주를 벗어나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짓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불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그 형벌을,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선고문이란 말이야. 판결문이란 말이야. 재판장은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의 선언문, 선고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세상 나라의 예로 들자면 검찰청에서 예를 들어서 나도한영제에서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그러면 이 방을,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주거를 침입해도 되는 판사의 허가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제 컴퓨터도 뺏어가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나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는 것을 판사에게서 발부받아 가지고 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검사라고 해서 남의 집에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죠. 주거 침입죄로 내가 고발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이제 법에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또 아무리 검사라고 해도 아무 근거도 없이 나를 와서 잡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먼저 딱 오면은 법정에서 당신은 이런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져서 당신을 체포해도 된다는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왔다 해서 이렇게 판사 이름과 이걸 집행하는 검사는 무슨 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위 아무개다라고 자기 관등성명을 딱 대고 이거 제시를 하고 내가 그거 읽어본 다음에 좋다. 그럼 나는 순순히 잡혀가야 되는 것이죠. 저항을 묻어죠. 왜냐하면 법에서 그걸 인정을 한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문서를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문서를. 예수님이 모든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을 재판을 하시려면 오늘 개역번역에 5번역을 해서 이게 정의를 붙들고라고 번역했는데, 미시파트, 이건 법률적인 판결문, 선고문을 주님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거단 말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예수님이 사람을 형벌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그 문자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거기다 자신의 성경에다가 정의, 이건 미시파트라고 하는 용어로서 이것은 법률적인 판결문이라는 뜻이에요. 선언문, 언도문, 선고문,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다 메모를 해 놓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을 체포도 할 수 있고 형벌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선고문이라고 하는 이 미시파트라는 건 하나님의 의로운 선언문인데, 그것은 바로 이런 자들은 이렇게 형벌을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 번쩍이는 칼이라는 것도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양심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다 들춰내는 게 하나님이 번쩍이는 칼을 갈아가지고 그걸로 사람의 속부분을 수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정의를 붙들고 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법 집행을 하도록 허용이 되어져 있어요. 공적으로 이것이 법 문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상주고 어떤 사람은 형벌을 하는 그 문서 법이라는 것이 뭐냐? 성경을 말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단 말이야. 법. 이것을 요약하면 율법이라 그러고 십계명이다 그러고 이것을 두 강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요약해서 한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한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요약이 돼요. 이제 기독교계에서 신학적으로도 다 성경은 사랑 이야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사랑을 하는 것이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의불법한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법인데 이 법에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실 때만 그게 진리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률 용어예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42절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이건 지난번에 화살 이야기는 이미 했어요. 이것도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지금 내가 그 쇠두 반인 반신이 되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다와 그 산 사이에 장막궁전 지어놓고 자기 왕궁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자들, 이게 전부 사탄의 사자들이고, 다른 표현으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고, 불쌍한 양무리들을 잡아먹는 노력하는 이리들이다, 짐승들이다, 들깨 종류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아무 분별 없이 미혹당해가지고 그래서 큰 예배당 세우고 거기 가서 충성봉사하는데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몸을 이렇게 세우면, 즉 짐승의 가정, 짐승 나라를 세우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불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짓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정죄, 심판의 말씀, 판단하는 말씀을 선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것을 화살을 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런 말을 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교계의 어떤 지도자들이나 어리석은 분별력이 없는 신자들, 겉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한 분들이고 그렇지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용인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공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증거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하는 상태가 하나님이 화살을 취하게 한다. 참 화살을 쏜다 이렇게 생각해요. 화살 맞으면 피를 흘리고 죽으니까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을 시적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칼이, 화살도 칼도 전부 말씀이죠. 정의를 이라고 하는 이 미시파트라는 것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법 말씀이니까 법을 집행하는 판결문 말씀을 말한 거예요. 번쩍이는 칼 할 때도 이것도 말씀을 말한 거예요. 전부 여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말씀의 그 다양성을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화살 맞아 죽은 짐승을 먹는 거, 잡아먹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계시록 19장 보면은 장군들과 부자들과 종들이나 자유자들이나 이런 자들 전부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하늘 군대의 장관이신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이한 거음으로 다 죽임당했는데 공중나는 새들 보고 다 와서 그 고기를 먹으라 한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 있죠. 이겐 심판의 말씀을 선고하는 종들의 그 말씀 선포대로 역사상에 이것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교계에서는 이제 주님이 재림이다, 재림이다, 뭐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것만 기다려서 했지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자신의 영혼을 심판을 하러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죠. 자기네들 예배당에만 다니면 다 자기네들 그냥 호련히 변화되다 그냥 공중 구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주님만 맞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위험한 문제가 감춰 있는 것이죠. 심판이 먼저 집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데려갈 자들은 변질되어진 배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영혼이 다 데려감을 받았는데 자신이 추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나서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앉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데려갈 자들을 다 데려가신 다음에 오시면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구원의 주님으로 계속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교계에서는 이런 걸 전혀 가르치질 않지요. 자기네들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 받았으니까 죽으면 뭐 천당으로 간다, 이제 뭐 좋은 데로 간다 그러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름 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속이 천당이야. 그들이 생각하는 이게 너무나 참 황당한 신앙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아하죠.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야지. 그건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믿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그러면 활로 쏘아서 피 흘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 고기를 여기 이제 고기를 삼키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기는 자들 공중의 새들을 보고 이 고기를 다 와서 먹으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으로서 이기는 자들의 영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에게 밥으로 주는 거예요. 원수를 그렇게 갚게 만드는 것이죠. 곧 어떤 사람들이 그럼 죽임당했는가? 피살자라는 건 하나님의 칼 맞고 화살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된 자, 이제 마귀의 결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 인간적인 옳음, 이것에 스스로의 그 육적 자아에 묶여 있는 것이죠. 사탄이 결박이죠. 마귀가 그를 결박하는 포승줄이라는 것은 또 그들이 사용하는 율법 말씀이죠. 종교, 신학, 조직 신학, 교리 이런 것들이 마귀가 사용하는 결박하는 포승줄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딱 묶이면은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못 나오죠. 그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계시록 18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 그 다음에 공중 나는 악한 새들, 그런 것들의 감옥이라는 거잖아. 큰 음녀라고 하는 세속교계는 거기에서 나오라고 아무리 해도 못 나오는 것은 마귀가 그를 거기다 결박시켜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딱 묶어놔 버렸기 때문에 그 체제 속에다가 가둬놔 버리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게 다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사로잡아서 자기의 종을 삼고 자기의 그 먹이로 삼는 그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적들인데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이것은 머리의 머리 겹쳐서 어떤 용어가 사용이 될 때는 강조형의 용법으로서 왕 중에 왕,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 그렇게 대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우두머리들 중에서 또 머리, 맨 나중의 머리, 음녀교계에는 7머리가 있죠.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최고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교계가 흔히 말하는 그 마귀의 화신은 그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인데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머리는 교계를 말하는 것이고 10뿔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건데 세상의 모든 군왕들도 이 세상신 마귀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속화되어진 기독교계의 7머리, 큰 음녀 7머리들도 마귀의 주장 아래에 있다. 이런 마귀의 그 사탄의 그 지배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두머리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왕 중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야 되는데 이게 마귀도 자기 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 보고 그 용의 10뿔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서 잡아갈 거 아니에요 나를. 그런데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큰 권세자들을 전부 용의 뿔로, 뿔이라는 건 능력, 구원세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용의 뿔이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지배자들이죠. 주권자들. 그 다음에 그런 예로는 로마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뭐 헬라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데는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통합되어져 있는 한 나라죠. 오늘날의 미국이 그런 형식이죠. 주 정부가 있고 주 정부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미 연방국이란 말이에요. 연방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형식을 일러서 10뿔을 가진 10뿔들의 머리 중의 머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방 대통령과 주지사 대통령은 다르죠. 이제 우리들도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을 한다고 할 때 주지사가 될 수는 있지만 연방 정부의 대통령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누구도 넘볼 수가 없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여기에다가는 각자 자신의 성경책에 민족이라는 말은 열국, 만국 그런 용어인데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 열국, 만국 이제 그런 용어인데 우리들이 대한민국은 세계 만방 또는 만국, 열국 중에 한 나라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열방, 이방의 많은 나라들 중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랬는데 너희 구속받은 열국 민족들아 만국 민족들아 만국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보고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만국 중에서 믿는 이방인들.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예? 신명기 32장대로 하자면은 여수론으로 타락하지 않고 남은 자손들이단 말이에요. 남은 자들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 주의 백성과 예, 히브리인들이라 할지라도 남은 자들, 주님의 백성들로 남은 자들,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들과 구속받은 이방 민족들은 즐거워라는 여기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백성과 사이에 함께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속받은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응?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전히 다 버림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가 있어요. 이방 민족이라 가지고 다 심판받는 게 아니라 구속받은 열국 백성들이 있어요. 열국 중에 구속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두 민족 중에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주의 백성 히브리 민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앞에서 피살자, 포로된 자,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 이런 자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한 것을 함께 즐거워해라 그 말이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했으니까 여기 그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쇠두 신을 대적하고 그들의 그 교리와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종들이 여호와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계시록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하고 그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진리가 아니면 다 반대하는 안티바스, 안티파스라고 그래요. 안디바들이란 말이에요. 이 안디바들은 다 진리가 아니면 다 반대하는 거 무조건. 그러면 불의하고 불법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여수run이 되게 만드는 그 쇠부들이 죽이게 돼 있다고요. 이단자로 몰고 박해하게 돼 있다고요. 자기네들의 법에 의하면 이건 마땅히 죽일 자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법만 또 못해. 그래도 이 기독교계 종교법이라고 하는 건, 유대교의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 볼 때 죽일 만한 죄가 없었어, 세상적으로. 그런데 유대교 대제사장은 우리의 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을 자다 이고, 그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유죄자도 죽이는 법이잖아. 얼마나 불의한 법이요, 그 법이. 이것이 기독교계의 종교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 종들의 피를, 그래서 순교자들, 안디바의 영으로 살다 간 순교자들의 피를 보수해 주셨다. 피값을 갚아 주셨다.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그 종들이 나오고 주의 백성 중에서도 그 종들이 나오겠죠. 두 민족이 함께 즐거워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 복수를 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열국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건 줄을 쳐놓고 잘 읽으셔야 돼.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려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시기 나가지고, 원래 우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던 하나님이 저주받은 한 상에 앉아 밥 먹어도 안 되는 저런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다니 해가지고 시기 나가지고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민족들을 구원한 거예요. 이방 열국 민족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원가지들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면 안 되죠. 이런 원리를 꼭 아셔야 돼. 속죄를 하신 목적은 뭐냐면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하신 것이지, 우리가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속죄하심으로 민족들 열국 만국 중에서 구속받았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예배당 목사들은 다 히브리인들을 그거 다 하나님이 버려버렸고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을 하다, 그거는 성경을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야.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건 히브리 민족들을 위하여 주신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에 거처하고 있는, 거류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것이지 열국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신 것이지 열국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사실은 갓다리들이요. 갓다리들.
창세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아내는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라는 사람의 딸이죠. 이방신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바로라는 사람이 요셉한테 그 제사장의 딸을 갖다 중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이 여자한테 가서 장가 들어. 그러니 그 바로가 그렇게 허라는데 거기서 아니 나 저 여자 싫어요 그러겠어? 그럼 나 딸 상모도 결혼해야지. 우리가 다 예수님한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중매받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바울이 우리한테도 전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 보고 야 저 이방 여자 저 태양신 딸한테도 장가 들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우리한테 장가 들은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 그래서 이런 것이고 히브리인 중의 원래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요셉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완전히 혼인을 하면 안 되는 히브리인들은 조상 대대로 가나안 족속이나 함 족속한테 혼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율법을 주었던 모세한테도 모세가 갑자기 자기 아내 시보라가 엄연하게 있는데도 말이야 살아있는데도 그 저 구스여자 촉을 취하니까 그 저 누이가 말이야 율법에 관념이 깊으니까 네가 네 아내를 버리고 네 아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어. 너 그래서 썩었어. 그러고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 잘못했다고 안 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여자 취하지 않았으면 우리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건 그 구스여자를 중매를 누가 했겠어? 하나님이 중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잘못했다고 않고 미리암 보고 너 진 밖으로 나가서 따로 갇혀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한번 곰곰 생각 좀 해봐요. 한참 생각해 보니까 지가 잘못했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 밖에 나갔을 때 문둥병이 말했더라는 거잖아. 이제 이런 것이 다 율법의 관념이 깊은 사람들 보고 문둥병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문둥병자는 특징이 뭐라고 그러죠? 입술을 가리고서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하고 외치라는 거잖아. 죽는 날까지 계속. 아니 예수님은 구속을 이뤄가지고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켜놨다는데 그것을 믿어야지. 내가 문둥병자인 것을 날마다 그것만 한탄만 하고 회개만 그것만 날마다 해요? 난 죄인이라는 것만 광포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 주님이 구속을 해놨으면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나 깨끗하게 나섰다고 그러고서는 가서 고름 안 나 이제? 그러면 아니 보라고 나 고름은 멀쩡하고 그냥 애기살처럼 뿌옇게 쏟아 나왔지 않냐고. 그러고 전에 보니까 듬성듬성 흰털 나가지고 그거 뭐다 흰둥이라고 자라보더니 그거 이제 보니까 아주 완전 새카만 털로 새로 났구만. 그러면 아니 그것이 자칭 의인이 아니라 목보다도 더 검은 죄성이 가득한 껌둥이 구스 여자지만 하나님의 구속으로 고쳐졌다라는 것을 확증받는 거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 것이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게 이런 진리가 너무 닫혀 있는 거예요. 교계에는 말하자면 이런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문둥병 뭐 대머리 문둥병이니 무슨 너무 뭐 몸에 흰점이 좀 있으니까 문둥병이니 뭐 집에 뭐 무슨 뭐가 어떻게 하니까 문둥병이니 하얀 문둥병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문둥병이라는 것은 율법관념이 깊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불신자다 그래요. 그게 문둥병자로 성경에서는
비유를 해놨어요. 문둥병은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약도 많이 항생제가 좋은 것이 나와서 이제 치료도 되고 그러지만 초기에는 뭐 그것도 깊어지면 지금도 못 고치고, 고대에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병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정을 하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유출병, 문둥병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당연히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다 문둥이 고쳐주러 오셨죠. 신약성경에 뭐 웬도 뭐 팔레스타인 땅에 소경에다가 문둥이들이 그렇게 많은가 말이야. 그게 다 그건 뭘 말하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방인들은 이미 문둥병을 다 유전인자를 다 가지고 태어나죠.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자연인들은 이미 다 문둥병이 잠복기간이 지나면 나타나는 것일 뿐이고 문둥병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미. 가만 놔두면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자연인은 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그 얘기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살라고 태어난 줄 알아도 사실은 알고 보면 죽으려고 태어난 거다 그게. 하루 살았으면 하루만큼 죽음이 가까워진 거예요. 10살 살았으면 10년 가까워진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막 이제 더 막 싱싱하게 잘 자란다 이쁘다 막 요새 막 꽃봉오리 같다 막 꽃이 활짝 폈다 했었는데 지는 날을 위해서 꽃봉오리도 생기고 꽃도 피는 거예요. 지는 날이 있어. 지고 떨어지는 날이. 이런 이치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되겠어요. 얘기가 길어졌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것도 오늘 2시간 다 못하는데 빨리 해야지. 자, 그래서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간다. 그 다음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 성경이 사용하는 문자의 그 뜻을 잘 알고 이것을 영적 적용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장 44절로 47절 들어갑니다. 다음 달라.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여기는 너희의 라는 말은 너무 약하고 이스라엘의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가르치는 선생들이 너희가 잘 가르치면 이스라엘에게는 가르침 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이다 그 말이야. 가르치면은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으면 알미 있게 되죠.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하야라는 이 용어는 생명, 산다, 영생, 흐르다 이제 등등 문맥에 따라 번역이 되는 용어인데 생명이라는 용어를 교계에서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를 들어 풀의 생명이 있죠. 그런데 풀이 나서 자라서 꽃 피는 그때만이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의 원천은 풀의 씨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생명은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죠. 씨에 있는 거예요. 씨가 생명의 원천인 거예요. 씨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풀씨도 뭐 짐승씨도 사람씨도 모든 종자에 씨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씨가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씨와 관계가 돼요. 씨가 생명이지 그 씨로 말미암아 나타난 상태는 생명이 나타난 상태일 뿐이고 실제 생명의 원근원은 씨다 그 말이야.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 이 하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용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 생명, 뭐 생수 등등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문맥에 따라 번역이 되는데 그 하야라는 생명이라는 용어는 이 용어는 씨라는 근거에서 나오는 말이다 라는 이런 기본 그 문자적인 의미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죠. 예. 말씀을 가르쳐라. 이 모든 율법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르침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생명이 된다는 말이야. 응?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씨를 심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게 신약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날이 장구하다라는 것은 씨가 없어지지 않죠. 나무나 풀이나 사람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지만 씨가 유전되는 한은 죽음이 없죠. 씨가 남아있는 한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씨가 있는 한은 땅이 지금 동토라 씨를 뿌릴 수 없어도, 겨울에는 씨를 뿌릴 수가 없으니까 씨를 뿌릴 수 없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땅을 녹여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을 하신다는 말이야. 그죠? 가임기의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경도를 하죠. 한 달 동안 묵고 낡고 늙은 피가 운행될 때는 임신을 안 되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새로운 피가 운행되어져서 새로운 활력, 운행하는 능력, 막 이런 것이 신선한 피가 새로 생성이 될 때 그때 임신이 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다 그런 게 뭐든지 때가 있어. 하나님 하신 방법이 있어. 여인의 경도를 하는 것은 영적 적용으로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흙속에다 묻으라고 되어 있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한 면에서는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 땅속에다가 묻어요. 짐승을 그건 장사 지내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목적은 생명을 땅에다가 심는 거예요. 때가 심을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데나 와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가 있어. 농사할 줄 아는 농부는 얼음 위에다가 씨 뿌리지는 않죠. 이제 전도성을 하고 그러는데 물 위에다가 씨를 물 위에다가 이게 던져 놓으면은 때가 되면은 뭐 이제 거두는 때가 있다. 그 전도서에 있다고. 아니 그러면 한강물에다가 태평양 바다 물에다가 무궁화 꽃나무 씨 갖다 암만 해어놔봐. 거기서 때가 되면 거두나? 그 말이 아니지. 그 물이라는 것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식으로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 누군가는 듣고 생명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거두는 날이 온다. 그 얘기지. 태평양 바다 물에다가 가서 막 무궁화씨 갖다 뿌려라, 밀씨 뿌려라.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바다 짠물에서는 씨가 싹이 나지도 않는 것이고. 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이게 생명을 인식시키려면 기본 이 단어의 뜻을, 문자적인 뜻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의도를. 자, 씨가 있는 한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씨가 있어도 씨 자체가 죽었으면 죽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리는 말씀도 있고 죽이는 말씀도 있어요. 썩는 양식이라는 것도 있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 다 말씀을 말하는 건데, 어떤 종자는 골았다고 그러지. 농사지어 보면 이렇게 쭉 눌러보면 푹하고 그냥 겉에 멀쩡한데 골아버려 있는 씨가 있죠. 그런 씨는 백날 뿌려도 땅만 허비하는 것이 효력이 없죠. 살아있는 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씨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말씀과 관계된다, 씨와 관계된다라는 기본, 이 히브리어의 그 단어에는 어떤 어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서 그 말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씨라는 용어에서 나온 것이다.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첫 시간 마칩니다.